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줄잡아 60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60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 서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이 다윗을 다윗 되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 본문을 요약하면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의해서 가혹한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한 15살 정도쯤에 지내던 10대의 소년으로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혜성같이 이스라엘의 전면 무대에 등장하면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왕 사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가까이 두기는 했지만 2번씩이나 각각 다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을 가장 위험하고 격렬한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어보내서 거기에서 전사하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도 했었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과 이미 혼인 관계에 있는 자기 딸을 강제로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거의 정신병자처럼 다윗에게 집착하면서 다윗을 향한 증오와 질투와 동시에 애정의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 붙들린 채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고 면밀히 감시해 왔습니다. 그런 동안 다윗의 가족들도 연좌제, 그런 것에 의해서 같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의 가족들도 살던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피해서 다윗이 차려놓은 피난 캠프에 와서 함께 합류해야 할 정도로 다윗과 그 주변 가족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사울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삶의 거주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중앙 핵심 지대에는 한 번도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늘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지대에서만 거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광야, 10광야, 또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들은 거의 다 네게브라는 거대한 이스라엘 남쪽의 황야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게브란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 있는 거대한 황야. 다윗은 오늘은 1절에 보시는 것처럼 10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알아챈 사울 왕이
군사 무려 3,000명을 이끌고 바람같이 이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 다윗은 이미 첩보를 통해서 사울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즉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직접 사울의 수경지에 다가가서 몰래 정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밤을 기다려서 대담하게 사울의 진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라는 신복 한 사람만 대동하고서 다윗이 직접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앞에까지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사울을 군대의 경계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날 하루 약 50km를 중무장하고 달려온 사울의 병사들이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초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한가운데 3,000명이 수경하고 있는 진의 맨 한가운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울의 잠자리를 거기에다 두었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울 주변의 병사들도 장군들도 3,000명 전부가 다 완전히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 아비새는 다윗에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창으로 당장 찔러 죽이자고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7절과 8절이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은 그 사울의 수 장군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전혀 뜻밖에도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줍니다. 당장 찔러서 숨통을 끊어놓자는 아비새의 절규를 묵묵히 잠재우면서 다윗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단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울 머리맡에 꽂혀있는 사울의 창과 옆에 있던 물병을 챙겨서 자신의 진지로 그냥 돌아옵니다. 지금 한밤중이에요.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겨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잠들어 있는 사울을 깨웁니다. 깨우고서 방금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의 바로 오늘의 이런 모습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그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왜 살려주었을까? 게다가 이런 식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오늘이 벌써 2번째 일입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그 사울의 추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주 작은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에 목동들이, 양치는 목동들이 여러 이동하면서 뭐 지낼 식량이나 뭐 자기네 그 침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두기도 하고 그런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그 동굴 중에 어느 한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깊이 몰래 숨어 있었어요. 밖에는 사울의 군대가 다 흩어져서 자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숨죽여 캄캄한 동굴 안에 가만히 초긴장을 하며 숨어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한 사람이
그 동굴 입구 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급하게 겉옷을 벗고 앉아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컴컴한 것에 익숙치 않아서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굴 깊숙이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영화관에 가면 미리 들어와 영화 보던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더듬더듬 하는 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그 새로 굴 앞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가 다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군사작전을 하다가 다윗을 체포하려는 군사작전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왕이 용변을 보러 굴 안으로 호사닥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고 그 동굴 안쪽에서는 다윗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때도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우의 기회이니 지금 사울의 목을 치자고 간절히 종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벗어서 옆에다 놓은 겉옷 몰래 다윗이 가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그 겉옷의 일부만을 살짝 칼로 베어와서 표시만 냈을 뿐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윗은 두 번씩이나 절호의 찬스에서 자신을 억울하고 비통하게 핍박하는 원수인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왜 그러는 것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을 바로 제거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겪는 모든 고생과 이 도피 생활이 한순간에 바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왜 다윗은 번번이 그런 선택을 거절하는 것일까?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장본인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적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조각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뒤에 있는, 사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진정한 상대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형성시키지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만물과 사건의 배후이자 배경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을 맞추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이자는 부하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이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리는 것을 다윗은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온통 다윗밖에 안 보여요. 다윗이 전부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울에게 자극이 됩니다.
사울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다윗과의 1대1 관계만 보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믿음 없음의 현저한 증거입니다. 그는 오직 보이는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포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현실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를 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현실을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마음의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인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소설적인 문체로 성경을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도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영어로 이 메시지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 캐나다에. 그런데 그 뒤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지금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인도 이해하기 좋은 쉬운 그런 언어로 성경을 풀어 쓴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풀어 쓴 성경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영성 작가, 그 책을 쓴 영성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윗의 생애를 다룬 책 한 권을 저술했습니다. 그 영어 제목과는 달리 한국어 번역판 제목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게 그 번역된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아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이 세상의 삶을 뜻합니다. 작가가 말하기를 다윗의 생애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하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는 특별한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모세도 막 출애굽을 하고 엘리야, 엘리사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킨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다윗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철저히 이 물리적 현실의 한계 안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번역판의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실제 다윗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진정한 현실에 뿌리박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은 의도하지 않게 다윗의 실제 영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감지되는 이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이 보이는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내리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이 능력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었을까? 자신보다 인생 경험이 더 높고 많은
사울에게는 없는 그 영적인 시각을 다윗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줄곧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덕택에 뛰어난 영성, 영적인 현실을 포착하는 지각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차기 왕을 뽑고자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 중에 장남부터 7번째까지 7명은 다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맨 막내인 제일 어린 다윗은 혼자 양떼를 몰고 저 먼 광야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 크고 건장한 형들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데 제일 어린 다윗은 힘에 부친 수많은 양들을 먹이러 집에서 떠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큰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인데 그 형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온 거를 보고 엄청난 화를 내면서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이런 뉘앙스로 야, 이 미친놈아, 너같이 어린 게 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귀여운 어린 막내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게다가 아버지 이새의 어투에서도 다윗을 향한 무시와 경멸의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이새는 다윗을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하카톤. 그런데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다윗의 가정에서 막내 다윗이 받았던 대우와 분위기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일종의 학대와 소외와 비슷한 이런 천대받는 대접을 받아야만 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왜 어린애가 이렇게 광야 나가서 고생하고 형들도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버지도 다윗은 없는 아들 취급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 집에서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루이스 긴즈버그라는 유명한 유대 탈무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내용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로 치면 여러분 정사가 아닌 야사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전설 비슷한 것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한 장수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26장 6절에 보시면 6절 다윗이 누가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말할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이후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 서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즉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로서 스루야라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루야는 여러분 여자예요.
다윗의 이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인지라 그 누나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호위무사를 할 정도로 나이가 비슷한 조카들인 거예요. 누나인데 어머니 나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낳을 때 누나도 아들을 낳아서 조카인데 나이 비슷한 조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의 배다른 누나인 스루야는 이새의 두 번째 부인이 그 전의 결혼에서 낳아서 데리고 들어온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새가. 근데 이새가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을 한 사람이 데리고 온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루야였던 거예요. 스루야도 아들을 낳아서 요압과 아비새가 되고 이 스루야를 데리고 재혼한 그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7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스루야의 어머니는 이새와 결혼한 후에 7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이새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 노예들 중에서 한 여자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이새의 부인인 나즈밧, 이름이 나즈밧인데 나즈밧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 이새가 그 여자 노예와 동침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여자 노예와 똑같이 변장을 하고 한 밤중에 이새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대신. 그래서 그날 밤 이새의 아이를 원부인인 나즈밧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 몰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여자 노예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아들로서 취급받으며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노예의 아들로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들판에 나가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천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집에 와서 자신들이 아닌 다윗에게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기름을 부었을 때 이새는 물론 다윗의 형제들이 큰 형들이 기겁을 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을 어떻게 노예의 아들에게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형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너무 늙어서 노망이 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어머니인 나즈밧이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친아버지 이새와 자신의 사이에서 낳은 정식 아들이며 바로 너희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려준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예의 아들인 줄로 알고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외롭게 천박하게 지내야 했었던 지난 날들의 외로웠던 기억이 뇌리에서 흘러나와 가슴을 타고 역류되어 눈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이 길러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고독과 자연의 아름다움, 침묵과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위험.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수백 마리의 양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는데 밤이면 곰이나 사자가 습격해 왔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한 명도 없었다. 그 어린애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조금씩 곰과 사자를 대항하여 물리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런 고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밀접하고 돈독하게 맺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백 편에 달하는 찬양시를 남기고 또 수금을 잘 타는 음악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런 배경과 경험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전혀 찾지 않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외롭게 보낸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로만 찾아다니면서 쫓기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다윗은 이번에는 효율성과 신뢰 사이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이 걸린 긴박한 장소입니다. 그럴 때면 편법의 강렬한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를 포기하고 잠깐만 꾀를 쫓으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 쉽고 빠른 길을 따르라는 거대한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3가지가 모두 효율성, 즉 실용성을 추구하라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응? 그러면 돌을 빵으로 기적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라. 쉬운 길로 가라.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예수님은 광야에서 강력한 편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로워진다고 뱀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따먹는 즉시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 지혜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그런 유혹 끝에 아담과 이브는 합의하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자. 쉬운 길로 가자. 효율적인 길을 왜 마다하느냐? 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도 동일한 유혹 앞에 섰었습니다. 저 얄미운 동생, 저 요셉을 여기서 죽여 없애자. 지금은 아버지도 없지 않느냐? 광야에 아무도 없다. 여기서 저 원흉 같은, 우리가 미움받는 원흉인 저 동생 요셉을 죽여 없애면 우리의 모든 골칫거리가 해결되고 아버지의 사랑도 되찾을 수 있다. 이처럼 광야는 유혹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빨리 쉬운 길을 찾아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와 거절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효율성의 속삭임을 따랐을 때 온 인류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범죄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40일을 금식하여 배가 고팠어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쉽게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보고 어리석다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처럼 효율성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독자성의 힘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예수에게는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행동으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또 한 사람 예수는 자신의 행동으로 온 인간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의 힘으로 인해서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켰어야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을 강력하게 의식했었더라면 그들은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능력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배고픔으로 헛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창까지 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군사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 앞에는 다윗과 자신의 호위 무사인 아비새만이 깨어 있습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억울하고 무자비하게 사울로부터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사실상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 혼자서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윗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의 삶을 짓밟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여기서 죽인다 해도 아무도 나더러 지나치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당해오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도 정당성도 합리성도 다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 다윗에게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강력한 유혹이 지금 정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아비새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효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은 이 지금 현실의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10절을 계속 읽으면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지금 사울을 치는 것, 이 일을 놓고 아비새는 우리가 죽이자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10년 동안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그토록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울을 칠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니라 이 현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최종 결정권을 드려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마땅하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만 남기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은 효율성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효율성은 내가 인간이 주인으로 나설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뢰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고난과 불합리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자세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장소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살려준 사울은 실제로 얼마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전장에 들어가서 사울은 진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효율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느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우리를 현실은 가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완전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 당장의 효율성, 실용성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단명합니다. 진짜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을 포용할 줄 아는 인식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하는 세계가 진정한 현실, 진짜 리얼한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장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하고만 대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사울 너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 다윗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조각칼에 의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과 생활,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작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우리에게 이익과 효율성을 조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이는 현실이 진정한 현실의 전부 다라면, 이 세상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면 마땅히 효율성과 이익을 쫓아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현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세계가 현실이며,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의 영원한 생이 있다는 그 사실까지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먼 세계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단명하지 않고 정말 길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